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하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본문을 통해 젖먹이 신앙에 머물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서 1장에 들어갔을 때 그랬죠. 히브리서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됐는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간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 하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AD 40년경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몇 년이 못 갔어. 길게는 40년을 못 갔어.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이 희미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퇴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의 기관시설이나 중요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대 이 국제사회에서 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조선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의 그 배는 세계 1위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일본이나 중국에 따라잡힐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업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퇴보가 된다면 국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개인의 신앙은 말해 뭐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회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어떤 이런 제조업이나 조선 산업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개인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못되면 원인을 찾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퇴보는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지고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앞에서도 그랬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미성숙한 신앙에 대한 위험을 세 가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첫 번째 경고가 바로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소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내 백성이다. 이 특권입니다. 세상에서의 특권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직장이고 사회지 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차별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따지면.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보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에서처럼 미워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고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그걸 저주하고 이를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여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오기 전엔 우리는 앞에서 히브리서 5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입니다. 마귀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소망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모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가 아니고 그냥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큰 하는 것은 도무지 혈통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구원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큰 구원이다. 그런데요, 첫 번째 이것이 왜 경고가 되느냐 하면 그 큰 구원을 받았으면서 값없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뭐하면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참 바쁩니다. 휴대폰에 내가 연락해야 할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카톡이 오면 이게 중요한 것 같으면 빨리 확인하고 보기 싫은 카톡은 놔두고 못 본 척하고 바쁜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그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야, 이거 사장님한테 연락 오는 빨리 전화드려야 되겠다. 와, 사장님 내일 생신이신데 야, 무슨 선물하지? 이런 것은 얼마나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큰 구원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한히 여기더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의 첫 번째고 그리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주고 또 경고를 먹으면 돌이키면 되지만 이 영혼에 관한 것은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큰 구원을 등한히 한 너희들에게는 보응이 있다. 이 보응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미성숙한 신앙이 이렇게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보면 물질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지 않으면, 안식을 주시지 않으면 돈이 없는데 무슨 안식을 합니까? 그러니 물질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집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옷 안 입고 벌거벗고 다녀보세요. 와, 저 사람 저 미친 거 아니냐. 그럴 거예요. 옷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전세로 사느냐 내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살 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안식의 개념. 그러니까 지금의 안식은 그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구약의 안식이었다면 지금은요, 천국이 바로 구약에서 감추어 놓은 복음 안식입니다. 그런데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쉽게 완고한 마음이 히브리서에서 3장 4장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완고한 마음을 가지니까 불신앙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완고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완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운전하다가도 그냥 앞차가 혹은 옆차가 틈도 없는데 갑자기 확 끼어들고 운전하는데 앞차가 이상하게 운전하고 뒤에서 계속 클락션을 울리고 차간 거리는 충분한데도 이러면 우리가 아침부터 혹은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는 그 시간에도 스트레스 확 받아. 마음이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가 내 마음의 거울을 보니까 지금 거의 막
복수의 화신처럼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삶. 운전뿐만 아닙니다. 무슨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뭘 할 때도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지하철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거기 앉고 싶어서 천천히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확 앉아가 몸을 날다시피 자기 자리 차지하고, 아줌마 거기 내 자리인데 내 자리 인자리고 있어. 먼저 아주면 임자지. 뭐 이런 세상, 좀 쉴만한 그런 시간과 공간이 너무 없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집에 오면 이달에 내야 할 무슨 카드부터 영수증이 막 쫙 있고, 이 카드 누가 도대체 여보 어디다 썼어? 이게 무슨,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식을 주신다 했는데 안식은커녕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 하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안식이 없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이것이 경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그 본문에 보면 배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미성숙하면 배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한 번도 파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항상 우리가 파괴했습니다. 배교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이 새 언약을 파기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젖먹이 신앙 혹은 이 신앙의 미성숙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겁을 내야 되느냐?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렇게 심판받게 하시려고, 천국에도 못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신앙이 자라야 된다. 그 신앙 잘하는 것도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이 미성숙성, 젖먹이에 머물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를 도우신지 모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긴장해라 하는 뜻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패망, 멸망, 고생, 불행, 너희들은 저주의 길을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생명의 길로 가르쳐 주시면 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 가지 경고를 하나님은 이 기자에게 적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런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평안도 없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정대로 이끄시잖아요. 그 길에 무슨 어려움이 있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건지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건지신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 눈앞에 혹은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건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악한 영은,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와서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게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너희들 신앙이 자라야 한다, 믿음이 진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려면 뭘 받아야?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저는 때때로 유튜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실패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안정, 그리고 음식점을 하는데 재료 준비도 정말 정직하게 좋은 물건을 또 뭐 곰국을 하거나 뭘 하면 24시간 혹은 48시간 푹 정말 정직하게 그것을 끓여서 그 국물로 음식을 만든다든가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맛을 알고 그 진정성을 알아서 그 사업이 성공하는 그런 유튜브를 한 번씩 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돌파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어떤 사람은 또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노력으로 어쨌든 현실을 돌파하려고 악을 쓰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되고 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5장에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도 13절, 14절 말씀에 우리를 장성한 자로 이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거나 이걸 믿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될 그 AD 40년경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을 완고히 하고 그래서 내 현실만 집착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말이지 무슨 말씀을 바라는 거야?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게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얘야 누구야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네 형편 다 안다.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니까 제발 문을 열어봐라. 내가 살 길을 말해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버려요. 왜요? 현실에 집착하니까. 우리가 연약한 게 그겁니다. 내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안 하십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우리 알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이 그래 바로 주님이 이 풍랑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야. 얘들아 기도하자 이랬습니까? 사도라 하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눈이 까디비시고 물 퍼낸다고 기도를 거려. 베드로는 이런 마을에 놀고만 있고 물 퍼낸다고. 그러니 정신이 확 나가버리니까 제자가 아니고 이거는 뭐 불신자에 가까워.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데 귀신이다. 우리 동양적 표현은 유령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항상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교양,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까? 바다 그 배 밑에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다 빠져 죽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조차도 바다를 바라보다가 빠져들어가는데도 죽도록 놔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빠져가는 그 순간 베드로가 빠져가면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하잖아요. 그래 네가 믿음도 없이 죽어라. 주님이 인생이면 내가 니한테 쌓일 게 너무 많아 이러시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거의 막 꼴락꼴락 막 꼭 죽을 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완전히 죽이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죽을 것 같을 때라도 요나 보세요.
몇 시간 후면 그 요나가 다 녹을 수도 있잖아요.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위액이 나오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녹일 것 아닙니까? 얼마나 독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게 불과 1분 전일 수도 있는 거고 1분 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녹지 않도록 건져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 긍휼을 요나에게 베풀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선지자 정도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없이 약한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우리가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래? 홍해 바다를 나도 한번 건너봐야 되겠다. 그런 기적도 없이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리는 이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이 출애굽기를 향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인 거예요. 직분이 목사든 뭐든 그 관계 아무 관계 없어요. 똑같이. 왜 그렇게 완고한 마음이 돼버리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느냐? 현실에 집착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기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카드네 역사가 왔을 때 1,000만 원을 갚아라 이럴 때 수입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나오면 미치고 팔딱 뛰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이런 게 금방 생각이 듭니까?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000만 원이 왔을 때 그 사용 내역을 가지고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필요한데 썼겠죠. 무슨 도박을 안 하고 뭘 안 했으면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거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앞에서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 1,000만 원 못 갚지 않는다. 엎드리라는 겁니다.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네가 이번 달에는 좀 낭비가 심했구나. 네가 이번 달에는 반드시 써야 할 걸 썼는데 내가 너를 돕겠다. 기도하면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앞 기도하면 내 마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연단 혹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라는 능력을 주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엘림에서 얼마나 쉼을 허락하셨고 신광야에 탁 오고 르비딤에 탁 오는 순간 또다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 원망불평하던 게 또다시 완고한 마음이 그들에게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홍해도 건너고 그 쓴물을 단물로도 변하게 하시고 엘림에서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엘림이라는 건 사막의 오아시스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왔다, 르비딤에 왔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너희들을 건진 이상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만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이 대적한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이 달라집니까? 10번, 100번 바라보면 현실이 달라질 것 같으면 우리 맨날 현실 보죠. 카드네 역사 뚫어집니다. 뚫히겠죠? 눈에서 레이저 가다가 쫙. 그만큼 열심히 바라보면 뭔 일이 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아무리 바라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이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현실 자꾸 바라보면 부부가 모여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저녁에 카드네 역서 네 여기 섰지 저기 섰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을 살리면 여보 그거 덮어 딱 덮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은 깨닫게 하시잖아요. 네가 많이 썼네 내가 많이 썼네 다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우실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한 달 내내 열심히 살아도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한 달 내내 살아도 원하지 않는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광야를 만난 것이고 르비딤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광야를 40년 헤맬 때에도 마음에 안식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40년을 헤매고 방황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늦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확신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는 하갈과 동침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사라하고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내가 말이지 10년 동안 믿음을 지켰는데 아이고 왜 이래 사라, 당신 몸이 지금 어디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이야? 정신 차려! 이렇게 안 싸웠겠냐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라고 사라라고 별거 있습니까?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동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1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바로 나를 단단한 음식을, 이런 고난이, 전에는 고난이 왔을 때 부부가 싸웠지만 이제는 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부부가 여보 하나님이 건지실 거예요. 여보 우리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 고백이 남편과 아내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의 차이다. 모세는 처음부터 장성한 자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80년입니다. 누가 있어서 이 땅에서 80년을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럼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세야 하고 불러주시는데 이미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이 완전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누구이기에 그러는 거예요. 80년을 훈련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절. 그리고 또 계속해서 4장을 보니까 4장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13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도무지 80년 훈련받았으면 거의 이 땅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연단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전히 인간은 연약하구나. 이렇게 정체성이 거의 상실되어 버렸고 모세의 모습은 지금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도 보세요. 훈련을 받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그리고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니까 입이 둔합니다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까지 붙이시잖아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거기서 그냥 놔두고 네가 알아서 바로에게 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가 아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론까지 붙이시니까 마침내 출애굽기 7장에서는 그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앞에도 얼마나 능력 있게 말을 전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가는데 동행하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노력, 우리가 마음먹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본문의 말씀은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연단,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이렇게 무식한 자고 못난 자고 나약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스스로를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이런 어려움이 너한테 왔는데 너 이전처럼 혈기와 분노로 그렇게 살아야지 갑자기 네가 믿음 있는 척하면 되겠어? 야, 너 적당히 타협해. 너 이제 네 나이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직장 구하기 힘들어. 이게 뭐예요? 마귀가 이렇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나 그래 결심했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장성한 자로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이 연단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이럴 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결심했다고? 네 하던 대로 해라. 왜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려고 그래? 갑자기 달라지면 죽는다 너. 이러면서 살던 대로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은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그 길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된다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이 길이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장성한 자로 이끄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성한 자가 안 됐지만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게 확신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연단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세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장성한 자로 세우실 것이다 하고 그 고통을, 그 현실에, 그 직면한 현실에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한 계획으로 나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생각과 경륜, 섭리로 나를 이끄신다는 걸 굳게 믿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특별한 영광과 특권을 주신 게 맞구나. 그걸 확신하면서 사는 놀라운 인생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처음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고품격의 삶입니다. 그 삶을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